오늘 욥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앞에 30절과 3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앞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지금 이 욥기 29장, 30장, 31장은 욥기에서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30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욥은 자신의 피부가 검어졌고 그의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다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31장 말씀은 바로 욥의 마지막 욥기에서의 마지막 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의 마지막 그러한 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31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한마디로 다 그냥 정리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3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욥은 자신이 무죄함을 무엇으로서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오늘 31장 우리 첫 번째 우리 몇 가지 31장의 말씀은 나는 이런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3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은 어떠한 여인을 보고서도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 말씀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음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음란함의 죄를 짓는 것.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욥은 자신이 그러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며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의 마음에서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허색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서 처녀에게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항상 처녀에게 주목하기보다는 무엇에 주목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만약 그러한 죄를 범한다면 무엇이겠으며 높은 자의 전능자께서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신이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눈으로 음란함의 그러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고 내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 가운데에는 또 무엇도 그가 고백하고 있냐면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마음으로도 속이지 않고 탐욕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라면 만일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내 허위와 함께 동행하며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항상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갔을까요?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을 세워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 서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이집트의 그러한 신화에서는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그 심장을 저울에 갖다 대고선 그들의 죄의 크기를 깃털과 측량한다라고 하는데, 요번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만약 거짓을 말하여서 속임수에 탐욕을 부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저를 공평한 당신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셔도 됩니다. 만약 내 걸음이 당신의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서 이익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라고 하게 되면 8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울타리가 그렇게 다 걷어진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출이 뿌리째 있는 것,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있는 것조차도 다 뿌리째 뽑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러한 마음이죠. 제가 만약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저의 소출이 다 뿌리째 뽑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음란함의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얘기했는데 우리 9절 말씀에서는 간음의 죄에 대하여서 자신이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그 범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이 간음과 음란함이 인간을 넘어뜨리기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사실 7번째 계명이 가장 먼저 인간사회의 죄로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간음의 죄. 예. 오늘날에도 더 이상 간음은 법적으로도 죄가 아니다라고 간음죄가 폐지되어 버렸죠. 이 음란함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죄로다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2번씩이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란함과 간음함.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라고만 하게 되면 만약 욥이 이러한 간음의 그 죄를 범하려고 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의 아내가 타인에게 빼앗겨도 괜찮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는 음란한 것으로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불사르는 불이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고 하게 되면 그의 모든 소질이 또한 뿌리째 뽑기를 바란다라고 그는 맹세합니다. 왜 그가 이러한 맹세를 할까요? 앞에서 그의 친구들이 너가 지금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틀림없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쉽게 짓는 죄라 할지라도 자신은 미혹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억울한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하나님 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하여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남종과 여종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이 시대에 남종이나 여종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인과 쟁론이 벌어졌다고 하게 되면 보통 주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권위로 찍어 누르게 되죠. 짹소리도 못하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자신이 남종이나 여종과 더불어 쟁론할 때에도 그의 권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는 자신이 주인으로 있었지만 그 종으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을 운영을 하고 또 서로 고용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날 벌어지는 그 문제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부분 오늘날 이 시대에 벌어지는 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남종과 여종과 쟁론할 때에도 남종과 여종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 자신은 서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분이 니냐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세웠음을 자신은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여서, 조금 무엇을 한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저도 교회 요즘에 그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또 교회 여러 가지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사람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를 날마다 추구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누구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양심은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하지 아니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부적합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시적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양심에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양심은 계속 우리를 그래서 정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서보십시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이 지으신 분임을 인정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오늘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과부에 대하여서 남종이나 여종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이익이 관계되지 않은 사람 그러나 가난한 자와 과부를 향하여서 욥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이야기하죠. 죄는 두 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소극적인 죄도 있어요. 소극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러한 죄가 바로 소극적인 죄입니다. 오늘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은 소극적인 그러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그러한 실망한 빛을 보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자신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떡덩이를 먹으면서 고아에게 그 배고픈 모습을 보면서 그 조각을 나누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는 자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고아 과부를 향하여서도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도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그의 친구들이 가난한 자를 그가 멸시하고 또한 과부와 고아를 모른 채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욥은 자신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19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서 욥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경우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히고,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자가 욥으로 하여금 복을 빌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1절 말씀에 민감한 그러한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구하를 향해 휘둘렀다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욥을 도와주는 자, 어떤 도움을 주는 자, 그 어떠한 욥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자가 성문에 있습니다. 성문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을 당장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욥이 주먹을 들어서 그러한 그 자신의 어떠한 그 어, 악행을 해가는 것을 보지 못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도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익에 따라서 고아를 돕고, 우리가 이 연말이 되게 되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불이웃을 돕는데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오고 하였다는, 평소에는 하지 않다가 이러한 때에만 그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 때때로 소리를 듣곤 하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 그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서 함께하였다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그러한 그 죄를 범하였다라면 자신의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그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르스러지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욥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일도 이러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터이지만, 욥은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가까웠음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그러한 죄 없음을,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내일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욥의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되어지는데, 욥이 이러한 것들을 다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무죄한지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또 하나님 왜 그 고난을 내려주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말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욥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욥이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그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죄로 인하여 욥이 이러한 그 죄를 범하였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욥도 역시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죠.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욥의 죄에 대하여서, 욥의 그러한 선행에 대하여서 언급하지 않을까요? 욥조차도 이러한 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나 욥이 왜 이렇게 말해야만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혼났던 그러한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혼났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모님 앞에 혼날 때마다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아, 저 그거 하지 않았고요, 그거 하지 않았고요, 그거 하지 않았고요, 그거 하지 않았고요, 그거 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한참 하였던 것이 기억나곤 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앞에서 5살짜리가 서서, 아, 나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환란을 당하게 되면 저는 일어나는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저도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때를 살펴보게 되면 이 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하거든요. 저는 억울하거든요. 근데 억울하다라고 말하였지만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항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증명받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욥의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하심 앞에 누가 깨끗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존먹은 의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항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당신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밖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은총밖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하나님, 저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리이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5살짜리 꼬마가 부모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입니다.
당신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오늘도 당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얻어 당신의 은혜 때문에 힘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주님 순탄한 길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또한 그 마음을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